오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말씀에 막힌 귀, 감사함이 없는 메마른 마음, 이런 상태가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으십니까?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 우찌무라 목사님이나 윌리엄 로우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거둔 것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도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느냐라는 게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이 빈 들에서 드려지는 감사. 빈 들, 황량한 자리죠. 황량한 자리에서 드려지는 감사. 실패와 역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 병 중에서 드려지는 감사, 모자라고 불충분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감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시거든요. 41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율로게오, 찬송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4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 들입니다.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스,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이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유대 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광야, 똑같이 에레모스, 빈들입니다.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척박한 땅, 잡풀만 자라나는 거죠. 우리 성경에 파란 이렇게 했지만 잡풀들이죠. 끼니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여긴 빈들입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저녁 끼니 때가 지났습니다. 모자랍니다. 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아두, 에고, 헐, 웁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그 빈들 앞에서, 그 빈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금 반상 위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드리는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빈들, 광야 한가운데서 텅 빈 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죠. 예수님은 어떻게 빈들에서 감사를 드리실 수 있을까요? 오늘 빈들에서 드려지는 감사, 저건 어떤 감사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 하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문장 속에 2가지 상반된 개념의 단어들이 나오죠. 하나는 오병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 하나는 손, 하나는 하나님. 손을 보면 감사드리기에 턱도 없이 어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 한 번 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란 것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지르는 환호성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싱글벙글 주체할 수 없어서 웃는 웃음, 그거를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손에 들고 있는 이 형편없는 음식물, 이걸 가지고 싱글벙글 하셨겠어요? 다만 믿음, 곧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것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우리에게 듣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당시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는 이단 사설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 이 이원론은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뭐냐?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정신은 고상한 것이고 물질은 조잡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로 된 것이니까 몸을 자꾸 핍박하고 몸을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도 어떤 것은 먹어도 좋고 거룩한 거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 불순한 음식물이고,
이런 그릇된 이혼론에 미혹되는 신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이원론이 있어요. 어떤 이원론입니까?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적은 것은 나쁜 거다. 강하고 성공하는 것, 그건 좋은 거다. 약하고 실패하는 것, 그건 나쁜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많고 적음,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편리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매끈한 피부냐 잔주름이 늘어나느냐 그런 걸 떠나서, 내 기억력이 왕성하냐 아니면 가물가물해 가냐 이런 거를 떠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다니엘, 그도 빈들에서 감사드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변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다니엘을 좀 흠집을 낼까, 그러다가 법령을 하나 추천하잖아요. 왕외에, 바벨론 왕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한다. 이게 다니엘을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법령이죠. 왜?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3시간씩,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왕이 다니엘이 보는 앞에서 이 법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로서는 큰 위기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자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제하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빈들입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할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가난, 실패, 실직 혹은 질병이나 연약함들이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가난, 실패, 실직, 질병, 연약함, 그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 그것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열등감, 다른 사람을 향한 원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결과물들을 빚어낼까봐, 그런 최악의 결과물들을 빚어낼까봐 오늘 예수님이 빈들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빈들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존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빈들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드려지는 감사는요, 장차 있을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이 말은 이제 곧 있을 아버지께서 보이실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전과 영광을 품고 드리는 감사. 한 번 더. 비전과 영광을 품고 드리는 감사.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손 때문이 아니에요. 가슴 때문이에요. 손에 소유물이 가득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비전과 소망이 가득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잖아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지킨 거잖아요. 1620년 약 120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자료를 보니까 폭이 약 7m, 요거 뭐 한 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30m 정도. 그걸 타고 66일 동안 2달 넘게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여러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첫 해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추위와 괴질로 반 이상이 죽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듬해 봄에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종자를 이제 얻어서 재배를 해서 첫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함께 떠난 사람들 반 이상이 죽었어요. 추수한 것이 뭐 창고에 드릴 만큼 그렇게 넉넉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감사한 것은 현재의 풍요로움이나 현재의 안락함 때문이 아니에요. 신대륙에서 황금을 발견해서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감사드린 거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 내 자녀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지은 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지은 게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었다잖아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 미래, 새로운 땅,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미래를 살아갈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라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감사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이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셨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할 수 있으셨던 거죠. 페이스북 친구가 소개한 캐니언 돈 고셋이라는 분의 당신의 말이 산을 옮긴다라는 글을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없다,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렵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심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 좌절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래 12가지 항목인데 6가지만 좀 소개를 드렸어요. 이 글을 인용하면서 제 페이북 친구가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그 하늘이 거울이 되어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5,000명이 먹고 남은 가득 찬 12바구니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시는 것은 허기지고 굶주리는 5,000명이 아니라 풍족히 먹고 만족해하는 5,000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하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드려지는 감사 3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신의 희생에 대한 감사. 자신의 희생에 대한 감사. 이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모은 한 사건이다. 왜요? 배고프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풍족히 먹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에 덧붙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빵이 되셔서 떡이 되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장면을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과 연결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날 저녁에 함께 나누시던 최후의 만찬,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저기 축복하시고 저게 율로게오, 똑같은 이야기. 감사기도 하시고 유카리스테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성찬식 때마다 집례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성찬을 집례할 때 가끔 주님께서 떡을 쪼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하시고 할 때마다 가끔 목이 맬 때가 있어요. 감사하시고 할 때 목이 맬 때가 있어요. 자신이 하늘의 제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다라는 빈들에서의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보세요. 이 예배당요, 여러분들은 매주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별로 감동도 없지만요, 이 예배당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와, 하나같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잘 졌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면 멋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찬사는, 그분들의 칭찬은 거기까지. 이 예배당 때문에 그분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한 게 없으니까. 이 예배당을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이 예배당을 이렇게 구경시킬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예배당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예배당을 위해서 수고 조금 했거든요. 눈물 좀 흘렸거든요. 땀 좀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예배당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다는 증거예요. 이 예배당을 위해서 멋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위한 헌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희생과 수고는요, 부담스러워할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사실은 감사의 재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희생은 아니죠. 희생이기보다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희생하는 것은 그거 자기 목숨을 드린다해도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조그마한 것을 드려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는 희생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드린 희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희생이 죽어가는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사랑 때문에 나온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제 방 침대에서 한 남자의 흐느낌 소리가 났습니다. 60 먹은 초로의 남자, 주인공은 저죠. 제가 흐느껴 울었어요. 몸이 피곤해서 잠깐 누운 사이에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웠어요. 제 아버지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25년 됐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잠에서 깨어서 오랜만에 제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효도다운 효도 한번 제대로 한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 모시고 큰 산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없더라고요.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저 국내에 좋은 곳들 아버지 같이 여행 가시죠 하고 같이 여행 갔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6.25 전쟁 때 맨손으로 월남하셔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맨몸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일찍 치매에 걸린 아내, 제 어머니죠. 치매에 걸려 쇠약해져가는 아내를 10년 이상 곁에서 지켜보면서 살아갔으니 얼마나 남편으로서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 중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었을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던 때에 어머니를 매장을 하고
흙을 발로 밟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땅에 묻혀있는 안에 흙을 발로 다져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좋은 데서 편안하겠구나. 그때 그 음성이 제게 다시 들리더라고요. 비록 꿈에서지만 아버지를 뵙고 나니까 그렇게 홀로 고독하게, 그러나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가신 아버지가 절절하게 그리워지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아버지에게 내가 맛있는 그릇 한 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과 갔던 그 아름다운 곳에 아버지 한 번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눈물이 나더라. 후회스러워서, 아쉬워서. 그러다가 생각난 분이 있죠. 저의 또 다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해야 되겠다. 기회가 있을 때 기쁘게 해드려야겠구나.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뼈가 분투가 되도록 내가 수고해야지.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작은 도시락 하나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습니다. 기억력도 사고력도 집중력도 형편없이 예전과 다릅니다. 체력도 열정도 비전도 예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주님께 드리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금 내 모습. 나 그래도 드려야지.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흐느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YK의 삶을 받아주세요. 점점 짧아져가는 제 남은 삶, 점점 연약해져가는 제 모습,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와 결단, 이 소원이 지난 한 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마련한 빈들에 선 한 목회자가 준비한 최고의 예물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요.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세,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빈들에서도 손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 감사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 땡땡땡, 여기는 이제 땡땡땡이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죠. 나 박윤기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으로 제 가슴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나의 희생과 수고가 후회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저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주님, 빈들에서도 손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봄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 박윤기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으로 제 가슴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나의 희생과 수고가 후회나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여. 오 주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여. 아버지, 빈들에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한 희생제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우리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그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참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감사절을 통해 감사의 제물 되어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빈들에서 텅 빈 손으로 서 있는 것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거룩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에 눈뜨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 즐거움과 감사로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언덕을 넉넉히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벳세다 건너편 빈들에서 들리던 그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 소리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광야, 이 빈들에서도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감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